오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4입니다. 사도행전을 참고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여정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의 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의 경로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역명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죠. 이들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이프러스에는 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사이프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인 스기오 바울이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보 지역에서, 바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게 파포스라 하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는 토로스 산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려면 그 어마어마한 산을 걸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같이 왔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낙오가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가 요한은 집으로 여기서 돌아갑니다. 계속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마음속으로 좋지 않았겠죠. 우글거리고 분이 나지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려니까 마가는 당시 부자였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 도전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에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그런 또한 겁도 나고 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도 부족하였든지 하여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사람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은 몇 명 들어앉기가 뭐하고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 데가 다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는 사람마다 여기서 먹이고 입히고 숙식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가가 능력 있는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런 부잣집 아들로 자라면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가 요한은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은 명칭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오니까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돌아왔는데 이고니온으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성 밖으로 내놨는데, 말이 내놨던 게 버렸다는 얘기겠죠. 일행들이 모여서 보니까
바울이 스물스물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숨이 끊어진 줄 알았지만 안 죽었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입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가면 좋겠지만 바울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더베에서 바로 유턴을 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돌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로 갔다가 이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즉 사이프러스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이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끝나는 게 그들 나름대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과 행적과 선교 여행에서의 어떠한 열매들이 맺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죠. 이 당시 사울의 위치는 누구 즉 덤등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영향력 없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검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안수해서 따로 세웠답니다. 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보낸다 해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모두 한꺼번에 다 선교를 보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 부목사 가리지 않고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일단 여기까지는 마가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바보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에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수라 하면 마술적 또는 주술적 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교 바울이라 하니 조금 이상한데 원어로서는 세르기우스 파울로스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다보니 이름이 서교 바울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에수라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와,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 지역에서. 왜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느냐면은 앞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총독 스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측컨대 당신들 이렇게 좋은 말씀 내 고향 가서 좀 전해줘라. 내가 소개서를 써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면은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배려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히 이 스기오 바울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한 주장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가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지금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게 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뭐라고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불려진 게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에 이르러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로 사전에 구브로까지 동행하기로만 하였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가 소외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향수병이 도졌다. 용기 부족으로 선교 여행을 포기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겁을 먹었다라는 추측들이 있지만 모두 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마가 요한의 귀함으로 크게 실망하고 상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돌아간 사람을 어디를 믿고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보고 싶다고. 그런 거 보면 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인 것 같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울의 이미지가 바뀌었 나를 우리가 유추해 보려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게 골로새서 옥중에서 쓴 겁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즉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할례판이라. 할례파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단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종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 개종의 절차를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으로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으며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그걸 듣지 마.
믿음만 갖고 어떻게 돼? 일단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해.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마가 요한이 토레스 산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어쩌면 바울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할례 얘기는 하지 않고 율법 얘기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마가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나랑 노선이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할례파인데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마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야만, 즉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그들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타내고자,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가능성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드디어 버가를 떠나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회당 설교를 하는 것은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산 바울의 설교도 스탠다드하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라면은,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거지게 살고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 설교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가 그러한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창조부터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택하셨다는 말 속에 아브라함 얘기를 간접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22절에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벌써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상까지 성경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바로 예수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역사의 끈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만 그분이 오셔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27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아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뜻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배 때마다 너희가 예언서를 읽지만은 예언서의 올바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죄가 없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인 것이 성경의 말씀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응한 것이다. 구약에서 말씀해 오신 분의 행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성경에는 이것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란 말씀이 다윗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본문으로 읽은 바로 성경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비시대 안독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중에는 내가 얘기하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다? 망한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이 나가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청할 테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좀 해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두 사도라고 나옵니다. 두 사도라고 말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들은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대 안디옥 모인신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당시 온 성민이 다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에 단지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극적인 표현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설교를 들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느늘 그 무리 중에는 말씀 드리려고 온 유대인이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복음은 유대인이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기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선동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단의 수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항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즉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100%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맞는 것도 같아, 또 한편에서는 그거 어떻게 맞아, 이렇게 파가 갈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조금 전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4장 5절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모욕하며 돌 치려고 달려지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기 전 일단 이고니온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꼬냐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종교인들이 춤을 추는 세마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치마를 팔락거리면서 계속 뱅뱅 그냥 돕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가면 이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에 대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기도해서 고쳐줬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고 있는 자모로 흠에라 하더라.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를 말하며 흠에는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모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즉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그 지역에 종교가 있다고 하면 세마춤이나 얘기하는 거냐면 다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 속의 얘기를 그들이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예전에 자기들의 전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고 이 땅에 왔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근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거나 배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느 한 노인네 부부 외에는 다 자기를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서 누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집을 다 썰어버렸다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러한 전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전설 속에 있던 그 신이 바로 오늘날 또 나타났구나.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요번에 대우해주지 않으면 또 홍수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3절에 성박서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뭘 갖고 와요? 소와 화관, 목에 걸 수 있는 꽃다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뭘 한다고? 제사하고자 하니 자기들 종교의 형식대로 말을 합니다. 그들 생각으로서는 이번에는 이 신들을 제대로 대우해서 우리가 벌받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간신히 말려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옥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과 함께 드베로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와서 그들이 이고니온에도 같이 갔다가 루스라 성까지 쫓아온 겁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냈는데 일행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루스드라 성에 다시 잠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로 치는 현장에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 디모데라냐면 2차 선교여행에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해드립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고향이 바로 그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엄마가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디모데가 그걸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 얘기는 돌 맞을 때 옆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는 드디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바울이 돌 맞는 현장만 그가 목격했던 겁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까지야 설마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겠지라며 사람도 인적도 드문 이곳에 바울이 갔었는데
거기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돌로 쳤다 이 말이죠. 걸어 여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참 그들도 악착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음 놓고 선교하고 마음 놓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침뱉어도 침뱉던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욕하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 우리가 죽는 건 아니니까 담대하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게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는데 더 이상은 선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 생각을 했는지 바울 일행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선교가 먼저였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베를 보는데요. 더베를 봤을 때 가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러 갔다면 현재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월급 받아가면서 다니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것 가지고 선교에 가면서 다녔단 말이죠. 대단한 일인 겁니다. 당시 자비랑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고 바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다시 여기서 바울은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느냐면은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가서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행정 조직을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에 교회 건물 하나 떡하니 세웠다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가정교회도 있을 것이고 회당에서 설교했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 본부로 최초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세운 교회로는 최초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24절로 26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즉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딜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기록되지 않고 전도 여행에서 처음 찾은 것인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직행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과 이곳에서의 사역을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던 곳이란 말은 누가는 다시 아니라 또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던 곳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은 누가는 바울 일행이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등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둔 전도 활동이 바로 어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되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임명하여 파송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교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즉 선교 여행 이후 선교 보고를 이들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누가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한 곳에 오래 유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매우 고무적인 것을 암시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하는 것이 오래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환영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렬히 찬사를 보내고 환영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해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오래 머물렀다는 말은 긴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죠.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며 바울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년 안팎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은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 교회로서 그 자리를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어느 항구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은 집으로 되돌아가고 거기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올라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후 이고니온에 갔다가 돌에 맞을까 봐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결국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안 죽었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잠깐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러서 그곳에서 뭐가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와서 말씀 전하시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처음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거리가 쭉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왔는데 바울 일행이 돌아왔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들 떠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유대인 되고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며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바울은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도저히 양쪽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본교회에 우리에 가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오겠다. 그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과 이와 관련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성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조금씩 깨우쳐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조금 더 나음을 뽐내고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을 자위하며 무엇이 되며 살아온 삶이 그저 부끄럽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한 무릎꿇음이 되게 하시옵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성경을 통해 접하면서 그들이 걸었어야 하는 그 길이 고전대로가 아니며 험난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아직은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 나가길 또한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부족함이 아직도 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가 실족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